이때만 되면은 꼭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데 어머니날이 좋은데 어머니날 얼마나 좋아요. 그 어머니날 좋은데 중간에 갔다가 그 어머니날로 바꿔가지고 미국은 그 아버지 날이 따로 있잖아요. 파더데이라고. 그 어머니날이 좋지. 그래서 어머니날이 참 좋은데 어떻게 어머니날을 만들어놔가지고 뭐 그것도 좋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그 위대하고 숭고한 어머니,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또 만들고 싶으면 아버지날 만들면 좋잖아요. 어머니의 참 은혜라고 하는 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성애, 모성애. 그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고,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자도 참 특이하잖아요. 어머니 모자가 원래 이게 배가 똥똥해가지고 나를 담고 있어, 배에다가. 그 배에서부터 이렇게 10달 동안 길러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또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가면서 그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애들 삼형제인데 이제 첫째와 둘째는 연년생 비슷하지요. 나이는 2살 사이지만 12월 달이니까 큰애가. 그러니까 달수로 하면은 연년생인데 줄줄이 고등학교 가고 또 이제 막내도 그 뒤쫓아서 이제 중학교 가고. 그러니까 새벽에만 밥을 해가지고 큰애하고 둘째하고 그 도시락을 싸는데 한참 먹을 때라 이렇게 싸가지고 그게 이제 애들 고3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성주순례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래도 애들 못 믿어서 안 가. 그게 어머니더라고. 아버지야 뭐 그렇지 않아요. 성지순례 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애들 놔두고 못 간다고. 그렇게 이제 길러놓으니까 자기들 잘 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 그 자식은 그 부모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한 부모가 10자녀는 그 양육을 하지만 10자녀가 한 부모는 못 모셔.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 서로 그냥 뭐 축구공처럼 이리 주고 저리 주고. 그게 이제 부모의 신세거든요.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시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부에 생하시고 모에 부가하시니 애해 부모요 생각으로 샀다 욕보 시문인데 호천망국이다. 호천망국. 은혜가 돼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의 수고롭고 수고로움이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데 뭐 우주는 넓고 하늘은 높고 바닷물은 깊고 그래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신발을 만들어서 공양을 해도 그게 다함이 없다. 호천망국 높은 하늘에 다함이 없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시절에. 그 뒤를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무는 가만히 섞어지 않은데 바람이 가만 안 둬. 바람이 여러 불어와가지고 그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다. 사람은 없어도 버릇을.
바람이 흔든 거예요. 그 이제 부모도 보통 이제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거든요. 다 그래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제 모시겠다, 뭐 선물도 하겠다, 봉양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키워봐요. 형편 나아지도록 바람이 나무를 석고자에 흔들듯이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는 부모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사랑, 저렇게 뱃속에서부터 길러가지고 얼마나 참 위대한 그 어머니입니까? 뭐 아버지도 물론 위대하지만 내가 아버지지만은 그거 별로예요. 그냥 그거 아버지야. 어머니의 위대하심. 그래서 그 효성을 지금까지 하고 살아 계실 동안에 돌아가셔버린 뒤에 그냥 뭐 애달프게 울고 뭐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손님이 와가지고 부인아 해주면 동계산이나 재밌게 하지. 그때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마음을 가다듬는 그것은 항상 나를 누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십수소지하고 십목소식, 기어모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열 손가락으로 항상 주목을 하고 있고 열 눈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고 그게 엄한 거예요. 그게 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효도를 하면 효도하는 자식을 만나게 돼요. 정가 듣가요 정부 듣더니 천망이 해야 속이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어놓고 콩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천치 아니고 종과 득가요 종부 득도 그 애를 심으면 애가 나고 애를 심어놓고 수박을 바라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애를 심으면 애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천망이 해야 소위 부르라고 그랬거든요. 이 우주라고 하는 그물이 넓고 넓어서 이건 어디 새나갈 틈이 없다. 이게 천칙이다. 천칙. 그래도 갸우뚱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신거든 당간 청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찰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지 않거든 의심이 생기거든 청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아라. 청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누가 조종을 안 해도 그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래야 안 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천칙이에요. 그래서 천칙을 천륜으로 이루잖아요. 천륜. 천륜. 이거는 천륜이에요. 천륜. 그래서 뭐 우리 장문수사님한테 내가 얘기하자면 어머니한테 출가 애인이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좀 써주시고 그저 살아계실 동안에 잘해드리세요. 잘해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뭐 재산도 물려준 것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질이 항상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주 우리의 부모를 악평을 해도 나는 내 부모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지간의 천륜이에요. 천륜. 이게 천리고 하늘의 이치입니다.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
93페이지 펴십시다. 93페이지. 93페이지 밑에서부터 쭉 세워 올라가면 13번째 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배경과 신학적 의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배경은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 그리고 신학적 의는 에스겔서에 담고 있는 신학관.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들어와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이렇게 대조를 하면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아주 온유한 편이고 에스겔은 조금 성질이 호닥호닥한 편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역지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이제 다르죠.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는데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역을 했고,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예언을 하라고 활동을 했고, 이렇게 활동하는 장소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해프닝이라든지 또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흐름이 강력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도 활동을 하는 그 활동 하나하나가 다 구속사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하는 그 일도 그렇고, 또 에스겔이 활동하는 일도 그렇다 이거예요. 또 이사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는 이제 한 100여 년 앞선 사람입니다만은, 그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빨가벗고 3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속사적 신학관이 강력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당시에 살아가는 사회 현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출해 주는 거예요. 뻘거벗는 그 상황으로. 그리고 갈보리로 딱 이어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이사야가 빨가벗은 것처럼 빨가벗겨가지고 죽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그런데 전번에 얘기했듯이 너 인분불에 빵 거 먹어라. 누구 보고 그랬죠, 장로님? 에스겔 보고. 그러니까 난감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쇠똥물에다 구워먹어라. 내가 인분불 소리 막 하고 나니까 또 인천에서 사고친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훈련시킨다고 인분을 먹여? 교인들을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도길이 막혔는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기가 변을 본 인분을 먹으라는 거예요. 훈련시킨다고. 우리 그 친구 하나는 군대 생활을 저하고 같이는 안 했지만은
그 특수부대에 가서 이제 훈련 받는데, 선임이 얼마나 고약한지, 인분을 논하는데 그 인분에 콩나물이 이제 섞여 있어. 네, 콩나물이. 그런데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 콩나물이 그 인분에서 노출이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뭐라 그래요.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거는 인권 침해로 걸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와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해도 너무 올라간다고. 그런데 그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분이 비가 슬쩍 내려가지고 그 콩나물이 또 콩나물을 씹지 않고 삼켰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히려 배출된 게 그걸 주워 먹으라고 그러니 참 군대 생활이 그러면 세상 떴어요. 죽기는 이제 죽었습니다. 오래 못 살고 죽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래, 인분불에 구워먹으라는 것도 그때 당시에 사회상을 그 적나라하게 퇴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쭉 하나의 흐름이 구속사의 흐름이거든요. 전부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입장에서 성경 66권을 볼 때 이 성경은 절대로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키워줘 보세요. 힘이 들어요. 조금 키워봐요. 숫자는 적어도 소리가 나요. 그래,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요. 이제 조금 힘이 안 드네.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의 렌즈로 생각하셔야 돼요, 렌즈. 렌즈. 이게 이제 나요. 이게 세상 사물이에요, 이게. 세상 사물을 우리가 간조를 할 때 우리 기독교인은 독이 주의 종들은 항상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냥 직관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을 통해서 반대로 세상 사물을 간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간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철학이나 과학이나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틀린 거예요. 헛된 소리가 기록이 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딱 끼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릇파릇한 이제 꽃이 빨간 꽃들이 다 가고 이제 실록의 계절이 왔는데 이파리가 춤을 추는 그 춤추는 모습이 이 성경을 렌즈로 해서
바라볼 때 그 춤추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걸 배제해버리고 볼 때는 그게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그렇고 장애인을 보든 또 노인을 보든 뭐 잘난 사람을 보나 못난 사람을 보나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딱 볼 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다음에 또 그 사람 앞에 이축받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오늘 이 에스겔서를 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 에스겔이 총 몇 장이죠? 48장 아니에요? 48장인데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겹은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죄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첫째 격은 심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격은 회복이에요. 회복. 이게 두 격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별한다고 하죠. 대별. 1장부터 32장까지 그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을 경고하는 기간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기록입니다. 32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 기록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회복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네? 이영만리 타양 땅에 포로로 잡혀서 자유도 없고 그 노예 비스단이 사는 포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후반부 이 회복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에서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한 겹은 심판, 한 겹은 회복. 그러면 이걸 소별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소별. 좀 세부적으로 나눌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명. 소명. 이 소명이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보자면 내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다 하면 이건 inviting 초청. 초청. 하나님이 초청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주 복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를 초청해 주시더라.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Thank God for inviting me.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초청에는 뭐가 따라요? 구원이 따른 거죠. 구원.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고 위대한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축복. 그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마카리오스. 헬라말로 마카리오스.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직설법이에요. 현재 직설법.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아이고 짜증나. 네. 지금 내가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초청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상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이 많고 건물이 많고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지금 이 자체,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거는 대통령도 안 믿으면 부러워해야 될 복 아니에요. 네. 이 마카리오스예요. 이게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복이다. 그런데 무슨 복을 우리가 더 원하느냐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구약에는 맨날 축복 아니에요. 육신의 축복. 이게 이제 위로 부상해서 흘러요. 근데 신약으로 가서는 딱 밑으로 흘러요. 그리고 부상된 건 뭐냐? 네? 영적 축복. 바꿔줘요. 구약에는 육적 축복을 이렇게 위로 부상시켜가지고 흐르게 만들다가 예수님의 오신으로 신약 붙어서는 밑으로 딱 내려가서 저변에서 흘러. 그리고 위로는 뭐가 흐르게 하느냐? 영적 축복이 흐르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적 축복, 신약에는 영적 축복.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 물질의 축복이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저변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영적 축복도 가리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변에 영적 축복이 이렇게 흐르다가 신약시대에 가서 딱 위로 부상을 시켜가지고 이 영적 축복을 위에서 흐르게 만들어. 그리고 물질의 축복은 밑에서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냐 신약이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영적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 흐르는 구품만 다르지. 신약에도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그러니까 뭘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수레 소리가 나면 그 수레에는 뭐가 있느냐? 싣고 오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수레 소리가 나면.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우리 기독교인은 구약과 신약이 바꿔졌을 뿐이지 이걸 뒤집어 놨으니까 영적인 축복이 먼저 형성될 때 물질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 이거겠지. 그래서 바로 1장과 3장은 에스겔의 콜링,
네. 콜링이라고 많이 쓰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다 하면 인바이딩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있어요. 초청해 준 거예요. 초청을 받은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보면요. 예루살렘 함락 이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돌이키자, 돌이키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예. 그런 소리 자꾸 하다가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누구한테 죽었느냐? 왕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그렇게 증언 했어요. 사학자 요세푸스가. 왕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방 열국.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을 왜 거론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의 막대기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은 저대로 가만 놔두고 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고 호소하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 속에 사는데 이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투정 부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위기당당했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먹었습니까? 사용된 그 막대기는 버릴 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예언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이제 그 2부에 33장부터 39장까지 회복을 말씀하고 회복.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회복을 얘기하는데 또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헛소리 한다고 하지. 그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헛소리 한다고. 40장로 48장에 보면 이제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이 이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에서 새 예배를 드리고 성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예언하는 것이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이 담겨졌거든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구조인데, 그럼 역사적 배경을 볼 때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도 612년 에 아수르가 멸망을 했죠. 61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애굽이 여기에서 위기를 느끼고 유브라데 강 근처까지 침공해 갔잖아요.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애굽이 폭삭망했죠. 네, 폭삭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패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국이 된 겁니다. 제국.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역사적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복잡하게 돌아갔던 당시였던 것입니다. 애굽이 쇠퇴를 하고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 전부 패권을 잡은 시대. 이때 여호야김이 18번째 임금이죠. 여호야김. 바벨론에 3년간 잘 섬기다가 어떻게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배반을 했어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버렸어요. 이 여호야김을. 역대하 36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우리야가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냐면 선지자 우리야가 예언을 하니까 선지자의 이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예레미야 26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또 예레미야 36장 20절로 26절에 보면 율법 두루마리를 한 장씩 한 장씩 띄워가지고 불에다 태운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임금입니다. 여호야김이. 또 열왕기하 24장 6절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가 또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우냐면 그 아들 여호야긴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석 달밖에 못했어요.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김 때 605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갔죠. 그리고 이제 597년 2차 포로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석 달 왕로로 됐는데 이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는데 끄집어 내려버리고 그 작은아버지 이제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동생. 이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렇게 이어졌는데 촌수로 따지면은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의 누구요? 작은아버지 숙부. 네. 이 사람은 석 달 임금을 하고 자기 아버지 배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끄집어 내려버리고 자기 작은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11년 동안 해먹었죠. 그 11년 동안 해먹다가 배반한 거죠. 또 이 사람도 애굽에다가 슬쩍 이렇게 촉파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대로 놔둘 리가 있어요. 요놈 자식 내가 왕 세워가지고 11년 동안 해먹더니 교만해가지고 나를 배반해? 그래가지고 잡아서 눈을 빼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세상 판도예요. 그래서 20대 시드기야로 끝을 맺었죠. 열왕기하 2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에스겔의 그 인간성을 보면은 메시지 내용이 강하고 단호해요. 아주. 말씀드린 대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패듯이. 이게 단호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실수였구만. 하나도 온유하거나 부드러운 데가 없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메시지가. 그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5절, 8장 10절.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구? 뭐라고 했나? 이에 내가 데라비베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예, 두려워 떨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분은 8장 10절에 보면 또 그거 나오죠. 8장 10절. 그 메시지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예.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졌던 이 에스겔 선지자. 그렇지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열정적인 종이었어요. 25장 5절, 7절, 8절에 보면. 그리고 에스겔서를 쭉 48장까지 읽어보면 문학적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풍유적인 상징이 많습니다. 풍유적인 상징. 4장 4절로 17절, 5장 1절로 4절, 37장 15절로 23절. 왜 풍유적 상징을 많이 사용을 했느냐면요, 예언을 생동감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 딱딱함을 배제하기 위해서 풍유적 상징을 삽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은유적인 것이 있고 풍요적인 것이 있고 비유적인 것이 있고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그 은유적인 것은 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또한 신약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에 수두룩 하죠. 은유적인 것.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은유적인 것 하나 우리가 소개하자고 하면은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구? 베드로 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하기 위해 바벨론에 문안하고 네? 베드로 베드로 전서 전서 5장 13절. 5장 13절. 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다시. 택하심을 하기 위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를 문안하고 내 앞에 나가고 그리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문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 전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문안한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서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어요. 로마에서 기록을 했는데 왜 바벨론에서 문안한다고 했을까요? 이게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이런 그 삽입된 은유적 표현이라든지 비유적 표현이라든지 풀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왜 은유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했느냐? 노마를 들먹이면 불이익이 와요. 그러니까 노마를 바벨론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마를 바벨론으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간혹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건 이제 은유적이고요. 풍유적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적 특징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환상이죠, 환상. 그 대표적인 게 1장 8절, 또 40장. 이건 이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지요. 환상. 여러분 환상 체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환상을 너무 주장하다 보면은 형광등 불을 이렇게 보고 눈 감고 있으면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할 때 파리가 꼭 나르는 것처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환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봤죠?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중해 바로 그 연변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물러 있는 그 피작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지중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멍멍하게 하다 보니까 그 지중해에 덧단 배가 이렇게 떠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보고 하늘에서 내온 환상이라고 했다. 착각설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이런데 걸려들다 보니까 성경이 엉망진창이 되고 온당지기 곤당지기가 되는 거예요. 온당지기 곤당지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지요. 옛날에 옷이 떨어지면 많이 꼬매 입잖아요. 여기 꼬매고 여기 꼬매고 여기 꼬매고 온당지기 곤당지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느질 솜씨가 옛날에 좋아야 되는데 며느리를 그 하나 아들 장가를 보내서 데려왔더니 새 배를 쪼각쪼각 만들어가지고 아까 내 말처럼 온당지기 곤당지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박대를 해가지고 내보냈어.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새 며느리를 또 데려다 놓으니까 새 배 조각을 주니까 이렇게 사람을 세우라고 똘똘 가만아. 바느질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탄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당지기 곤당지기 어디 가고 모두치기 날 죽이냐. 차라리 온당지기 곤당지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모두치기가 있어요. 모두치기는 뭐냐면요, 온당지기 곤당지기보다 한술 더 떠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거짓말, 천지창조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왜 모두치기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보람이 뭐냐면 그런 걸 가리기 위한 하나의 교리 공부예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나는 시간이 안 간 것 같은데 지루하실 거예요.
좀 쉬었다 하십시다.